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게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스가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삶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는 거.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6장의 말씀, 어제 이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교만에 빠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그 아마샤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흥황한 왕들, 또 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왕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6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52년 통치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겠지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죠. 52년이라는 세월이니까. 그래서 큰 일도, 정말 많은 일도 했지만 아마샤랑 똑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만 이 교만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동일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 모든 왕들이, 거의 모든 왕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찾을 때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찾을 때는 흥황하고 번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교만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나병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늘 똑같은 이야기를 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5절 제가 여러분들 축복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의 번영한 거, 우시야 왕이 흥황하게 된 거 그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흥황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스가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축복했지만 이게요, 스가랴가 1년 살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1년 살고 죽었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오랜 시간 살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 본다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이 우시야 왕이 하루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권면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 스가랴 같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찾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우리 교회 사는 묵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묵상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스가랴가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15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망대와 성가기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성경 기록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이한 도우심,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편에 있다 보니까 앞에 내용들 보면요, 그 얘기거든요. 군사적으로도 성공하고
우시야 왕이. 그다음에 국방력도 강화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국방력도 강화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요, 정말 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정말 기이한 도우심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도요,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당연히 본받죠. 본받아야 되죠. 근데 하루만, 이틀만 찾는 게 아니라 스가랴가 찾는 날 동안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스가랴라는 그런 존재, 아니면 그런 도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늘 정말 오늘 하루만 아니라, 내일까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까지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시야, 그런 은혜를요, 그런 복을요, 오랫동안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16절 말씀 보세요.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네. 아니, 이렇게 강성해지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붙잡고 그래야 되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강성하여짐에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고요. 그냥 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픕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분향하다가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병, 한센병. 얼마나 급했으면요, 아사랴 대제사장이 80명을 데리고 가서 막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의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말씀 앞에요, 왕이 무슨 소용이에요?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에요? 말씀 앞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모두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월권인 거죠, 월권. 그냥 단순히 아무리 좋은 의미로, 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섬기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하나님이 정한 경계는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막기까지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 그 18절 그 내용 아닙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다. 그런데도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그 결말은요,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이란 말이에요. 나병의 의미가 뭐냐면, 하고 많은 병들 가운데 왜 심판 가운데 나병이었을까? 나병은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보면 어떡합니까? 단절돼요. 같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쫓겨나가지고요, 저 외곽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단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누구와 단절됐다는 거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결된 존재인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란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될 존재인데 단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쉽게 알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요. 그 가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죽어버린다고요. 지금 우시아가요, 평생 살아도 시원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결과가 뭐예요? 단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비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단순히요 건강을 잃은 문제, 병들 문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요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이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시아뿐만이 아니죠. 모든 왕들이 이렇게 흥황했다가 망한 왕들 보면요 다 대부분 이거예요. 교만 아니면 우상숭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그것을 찾아내고 버리시고 늘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심지어 기이하게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시아 왕의 흥황과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번영을 이루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이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막았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충성심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한 모든 축복을 겸손히 관리하여 마침내 주님과 끝까지 붙어있고 단절되지 않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